우리가 처음 읽은 여호수아는 우리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은 후계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다라고 불려지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또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 그 광야의 40년을 인도해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런 모세가 너무 안타깝게 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리가 정탐꾼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을 먼저 정탐해보고 조사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처럼 크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서보니 메뚜기처럼 우린 작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질 게 뻔하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질 거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전쟁에서 지면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그 거대한 거인 같은 가나안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을 모두 점령한 게, 승리로 이끈 게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요, 여호수아는 참 용감한 사람이었겠다 생각합니다. 그쵸? 용감보다는 뭔가 용맹했겠다, 그게 더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호수아서 1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아주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요,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했대요. 늘 벌벌 떤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너무 두려워요. 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야, 내가 이미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계속 스스로를 어린애처럼 약하다, 연약하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이끌고 인도해 내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아닌데요. 저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막 지도자가 된 햇병아리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처럼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지도자로 성장시켜 나가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 저 못한다,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만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난 다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누구나 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내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아까 구약 292페이지였죠? 네, 아마 표시해 놓으셨을 텐데요.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또한 이어서 9절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기도 했죠.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이기도 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에게 이런 상황이 맡겨졌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인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죠.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우리 여호수아 이야기는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수아 이야기는 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오늘 저도 이렇게 전하듯이요,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호수아 이야기를 읽고 많이 묵상하죠.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확실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또 그 주인공 여호수아의 그 성공 스토리가 흥미롭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가? 이렇게 재밌게 우리가 읽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단순히 그래, 여호수아는 대단해,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감동하는 옛날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내 인생의 이야기라고요. 여호수아는 대단해. 야,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구나. 여호수아니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이 글의 증언은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나,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증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이게 너의 이야기야 라고 하신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제 들으세요?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디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나 그 이야기가 해당이 된다고요.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에게서 듣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약속인 겁니다. 나의 삶을 여호수아처럼 인도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해야 될 건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것, 살아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두려웠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한번 이 말씀을 믿어보자. 믿고 살아보자 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갔죠. 담대하게 살아본 겁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을 뿐만 아니라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은총, 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 말씀이요, 단순히 책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또한 경고해요. 용기 내라, 힘내라 하시기도 하지만요, 경고하시기도 해요. 왜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참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에겐 격려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또한 경고합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에겐 위로를 주세요. 그런데요, 이 힘을요, 교만하게 허튼 데 쓰면요,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탁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막 나아가는 게 눈앞에 실제로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큰 성공을 이뤘을 때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역시 나야. 나니까 하지. 난 최고야.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건 생각은 못하고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해낸 줄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땅 분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끝부분입니다. 23장의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23장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인데요.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승승장구할 때마다, 내 삶이 형통할 그 순간마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내가 성공했고 내가 형통한 이 순간이 도대체 무엇에서부터 나에게 온 것인지를 기억한 겁니다. 아, 이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 힘은 하나님이 주셨던 거구나. 내가 이 서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내가 이 힘을 가진 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에게 이 힘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 생활을, 내 하루의 그 삶을 내 힘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또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내가 살아가는 내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힘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착각해서요,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하면요, 그 힘이 금방 고갈돼 버려요.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무너져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삽니다. 그 40년을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광야라는 게요, 실제 광야 생활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삶, 힘든 삶,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여기서도 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 살아봐야지 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닌가? 광야 같은 곳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건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했다고요. 내 힘으로 생존을 해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질 않고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좀 해볼게요. 저도 해볼 수 있다고요. 라고 하다가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광야를 거치신 분이 계세요.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소위 성공적으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뭐가 달랐을까? 예수님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래, 이 세상이 힘세다는 것 나도 안다. 너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도 배가 고프다.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걸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나는 권세가 없다.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만 의지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고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9장을 살펴봤죠. 이 누가복음 9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제자가 될게요. 예수님 따르며 이제 앞으로 평생 살아보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이었죠. 우리 페이지는 104페이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한테 이런 힘 빠지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다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난 차가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무슨 신세 한탄하는 겁니까? 너무 힘 빠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 구절도 계속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이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갈 건데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만 치르고 그리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금방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께 제 모든 걸 다 바치고 따를게요. 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얼른 가봐. 부모님 장례 얼른 드리고 와. 너 잘 생각했어. 가족 챙겨야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무슨 소리냐? 무슨 생각하느냐? 그런 거 필요 없다. 너 그냥 가라.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 쫓아내버리세요. 너무 매정하죠?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건 예수님의 강조법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는 건 신세를 한탄한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결심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리를 두지 않겠다라는 결심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내 머리를 하나님에게만 두겠다라는 결단이라고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장례가 왜 안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제자인 요한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했어요. 왜 부모님이 소중한 줄 모르셨겠어요? 예수님 무슨 후레자식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장례라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마저도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이었다고요. 더 이상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뒤돌아보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고백이었다고요.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셨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러셨겠죠. 근데요, 저는 거기서 더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런 형통함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셨네?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내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세상에 머리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향해 살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드리지 않는 편인데요. 이런 얘기를 혹여나도 드리면 그런 말씀하실 때 혹은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거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라고 하신다고요. 맞아요.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힘들 때 무슨 하나님이 떠올라요? 하나님 떠오른 것만 해도 소중하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정도면 되나요? 그 정도 믿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감사 기도하고요. 우리 어떻게 돼요? 손 탁탁 털고 돌아선다고요. 다시 내 삶으로 내 욕망대로 산다고요. 그래 놓고선 다시 힘든 일이 또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자만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나는 어디에 머리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집이 없어야 된다? 뭐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야 된다? 힘들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큰 복을 누리며 마음껏 자유롭게 살지만 내 머리는, 내 마음은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내 마음을, 내 머리를 하나님께 둘 때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그 큰 은혜와 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맨날 두려워서 벌벌벌 떨던 자가요, 용감하게 그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언제요? 이 세상에 머리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둘 때, 내 머리를 둘 때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오늘평화교회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의 삶이 두려우셨습니까? 걱정되셨습니까? 떨리셨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만하셨습니까? 방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들도 사실은 매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힘겨워서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렇게 매일 살아가잖아요. 오늘 그런 우리들의 현실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 이 약속 믿고 내게 힘 주시겠다, 이 말씀 믿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삶을 살아냅시다. 믿고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내 삶의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내 삶의 광야 같은 시험을 견뎌내게 해주실 놀라운 비결인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큰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저는 주님을 잊곤 합니다. 반면 일이 안 풀릴 때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불평하고 아이처럼 떼를 씁니다. 잘 되고 성공하면 제 공이고 실패는 주님 탓인 것처럼만 행동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런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삶의 햇살이 비칠 때에도 혹은 비바람과 폭풍으로 어두워질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한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용감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그래서 허락된 이 삶을 참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은총과 위로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유,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드린 이의 그 생활에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이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